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오늘 부른 찬송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가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든지라는 말은 이 상황이 되든 저 상황이 되든 이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말을 할 때 쓰거든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인생이 순탄하든지 인생이 어렵고 고난이 가득 차든지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찬송가 가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안하다는 말은 성경에는 피스라는 말이 있다거나 또는 뭐 비슷한 말로 quiet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는 it is well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오히려 한국말 가사가 더 좋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평안을, 이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찬송가 가사는 가족 모두를 태평양 바다에서 잃어버린 한 남자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부른 찬양입니다. 순탄하여 어려움도 없고 감사할 일만 많든지 혹은 어려운 일만 계속해서 오든지 여러분은 그 상황들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늘 평안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평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평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평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시작. 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내용들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7교회들, 우리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맞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역 교회들이 은혜와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은혜와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반드시 무엇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요한 2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되어 있죠. 그런데 무엇 안에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진리침례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에 통달하셨죠? 진리를 얼마나 많이 공부하셨겠어요? 네. 무엇 안에서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리만도 아닙니다. 사랑만도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상보적인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만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지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요. 마더 테레사라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인도의 빈민들을 사랑으로 잘 인도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빈민들을 사랑한 것이라면 옳은 것이지만 사람의 방식대로 그들을 사랑한 것이라면 성경적인 면에서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진리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이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확실히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도의 사랑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성도의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진리가 부족하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안에 있을 때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분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추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무엇 안에서 있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도 얘기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이 이루어지며 심지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주이신 예수님의 지식 네,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knowledge of God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of라는 전치사는 소유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엇을 하는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무엇에 관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 의미는 하나님의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지식이란 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아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쭐대게 하는 지식에 이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속성과는 다른 분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모함과 모욕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찢기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참아내신 이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평안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그냥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평안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그 평안이 계속 크게 늘어난다면 그 주님을 지속적으로 잘 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조급해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평안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주신 그것을 아는 가운데 크게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성경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부요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화평의 주께서 화평과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십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모든 방식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신다고 합니까? 항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건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안락함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화평의 주요, 평안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평안을 모든 방식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노력과 수고의 보상, 결과를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책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평안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붙잡히며 나도 세상에게 유명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구하려면 어떤 어떠한 노력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창조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마다 평안과 자비가 그들 위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평안과 자비가 그들 위에 있기를 기원한다. 자, 그들은 어떤 그들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성경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자랑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탄생한 새 창조물만이 유효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자비는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의가 죽었으며 우리의 죄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만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의,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혜와 지식, 우리의 뛰어난 성취, 이것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이 법칙을 따르지 않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진실로 평안을 원하신다면
이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무엇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 사실만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도,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단순한 감정적 변화의 부재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만도 아닙니다. 사랑만도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이 균형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진리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리만으로는 냉랭함과 차가움이 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감정 중심의 자기적인 평안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진리와 성도의 사랑이라는 균형 안에서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평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성경에 보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평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평안은 크게 늘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어떤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또 어떤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욕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평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평안이 늘어나도록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더 공부할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가지고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따를지 십자가를 따를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한다면, 그래서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자신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리와 성도의 사랑이라는 이 균형을 잃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기억하시고 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평안을 크게 늘리십시오. 여러분의 평안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평안을 늘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모두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관계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